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가죠. 가이사라에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이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였더라. 그 아래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방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지난 주일 말처럼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할 때 주님 오늘도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믿고 구하시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지금 살 길이 필요한 분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하자 합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너무도 많이 잘 알려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아는 경우가 있죠. 뭐 아브라함이든 뭐 요셉이든 다윗이든 뭐 신약 성경에서는 뭐 바울이든 베드로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중에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지만 여러분 3번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최초로. 그동안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이방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고넬료가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고넬료가 성령을 받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늘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주일날 사도행전 선교할 때 더 자세하게 나누고요. 오늘 새벽 시간에는 시간이 여러분
충분치가 않아서 간단히 나누지만 그만큼 고넬료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한마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최초의 그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썼을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참고로 그 로마의 백부장이거든요. 로마의 군인 100명을 관리하는 꽤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썼던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성도님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희 교회에서는 경외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공경해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경외예요. 그래서 경외란 말을 좀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따랐습니다. 친밀한 두려움, 친밀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부터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앞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물론 다 좋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가 최고의 복받은 목사일까요?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능력 있는 거. 성도님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게 뭐냐면,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분들이 은밀한 죄에 넘어지고 성적인 죄에 넘어지고, 결국에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능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 경외하는 사람,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돈 많고 건강하고 좋은 집 살고 앞길 열리고 좋은 직장이 있고, 여러분 그게 그것도 복이지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한 두려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러나 또 그 주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죄 지면 죽는 줄 알아요. 죄 지면 철저하게 돌이켜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두 가지를 순종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이 왕이거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요. 특별히 두 가지 순종해요. 먼저 하나 보면요, 하나님,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주님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자,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로만 주님 경외한다. 그래서 주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아까 말했죠. 경외라는 게 친밀한 두려움. 주님을 사랑한대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해요. 주님을 만나는 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구한다는 것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도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기도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구한다는 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과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해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건 또 뭘 의미하죠? 구한다는 의미예요. 항상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말씀 안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기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걸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어제 참 제가 우리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너무 큰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이렇게 상담을 섬겼는데,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은 주님을 경외하잖아요. 기도해요,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황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의 9절에서도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전하지는 환상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이 새벽에 오늘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주일 설교 때 나누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영적인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구약의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약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래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약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약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가난하고 어렵고 지극히 작은 자가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반드시 구제를 많이 합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경외하는 사람은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요. 왜요? 약하고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함으로 약하고 어려운 자들 구제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신대도요. 자,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평상시에 주님 경외함으로 기도하시고 구제에 힘썼던 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성도님들,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고넬료야, 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기에 힘썼지?
너의 기도와 구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그리고 너의 기도와 구제 하나님 앞에 다 기억이 됐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저금 통장에 돈이 하나하나 예금하면 쌓이는 것처럼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쌓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어제 주님께서 주님이 베드로 통해서 어제 베드로가 신방 가면서 애니야 죽은 답이다 신방에서 살렸잖아요. 어제 주님께서 그 말씀 주시고 나서 저도 주님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순종할까 하다가 주님께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화재당 우리 김정은 성도님 섬기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김정은 성도님 요 구제 섬기는 거를 정말 계속 잘 섬기라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어제 또 주의 나름대로 또 순종하게 힘쓰고 특별히 어제 제가 이렇게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다리를 인대를 끊어져서 다쳐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병원 꼭 가서 이렇게 신방하고 또 너에게 있는 것을 나누라. 그래서 여러분 어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한 우리 어떤 목사님을 좀 섬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정말 주시더라고요. 너희 기도가 그리고 너희 교회가 김정환 성도를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저도 어제 우리 어려움당에서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고 개척교회 목사님은 여러분 병으로 다치잖아요. 정말 교회도 어려운데 물질도 어려운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목사님 섬겼던 거 병원 가서 섬겼던 거 주님이 기억하신다 말씀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이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두 번 기도하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정말 제가 주님 말로만 말고요 정말 내 삶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항상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항상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여 나를 통해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다스려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본처럼 바라면서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항상 기도로 살게 하소서. 항상 기도로 살게 하소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주와 친밀히 교제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을 정말 주님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우리 성도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제를 힘쓰게 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이런 자들을 정말 주님이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정말 나의 것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구제하면서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고넬료처럼 정말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는 나를 써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주님